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죄인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철죄를 비우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에 포로가 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124번입니다. 손시교도 124번입니다. 기록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내 심술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의지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별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문제에 선포하고 기름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주여
하는 기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거칠어진 세상의 배감이 저희 잘못도 한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기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을 잡고 싶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의 일과 걱정, 근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가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의 감격을 안고 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용서하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정처 없이 따라 나선 저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불의를 비평하고 의를 말하면서도 의를 위해서 조그만 짐좀 사라지기를 요구하며 살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팽개치고 편안함과 풍요로움만 쫓아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복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과 같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마땅히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의 세상 길을 쫓았던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셨으니 내일 일을 염려하며 불안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태산같이 걱정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열심히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두드리라 열리리라 축복해 주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로 믿음 없이 좌절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기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찬바람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하며 사람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오직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웃의 약자들의 무감각할 때에 주님의 옆구리에는 창이 꽂혔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의의를 행할 때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력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자연 사이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19 예방약이 공급되어 접종을 앞두고 있사오나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라오케는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를 남도 아니고 이모가 폭행하고 부모는 방치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는
미얀마의 국민들 함성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씀의 믿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율법의 성체가 아닌 은혜의 등불이 되어 분열된 사회의 치유와 분단된 한반도 저 동력 땅에 도움의 손길을 펴서 화해를 위해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부와 중등부 애들을 위해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과 준비하고 봉사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자들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화교회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라스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김동호 목사님을 능력의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미랄의 비밀을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반석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이 표적의 말씀을 들었으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예수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까닭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찬송 5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인원 제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명씩 20%가 4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 드렸던 분이 1부 예배 나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1부 예배 드리던 분이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고 많아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동안 잘 나오지 않던 분도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으러 가신 겁니다. 자칫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개선 행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응답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와 그 증언은 큰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본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길거리를 지나가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옆 사람에게 꼭 한마디씩을 던집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신 그 은혜의 그 감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차서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새롭게 뇌도 나오고 예배도 잘 심석했대. 그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내려놓은 질병에 걸렸는데 그 교회를 나갔더니 깨끗이 치유되고 그 모든 원인 됐던 것들이 다 사라졌대. 만약에 이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반응 없이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 한번 가보자, 사실인지를 확인해보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 교회에 가보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한번 여기 한번 가보자. 새벽 예배도 가보자. 우리 그 예배를 가보자. 그 교회의 말씀도 들어보자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저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믿음 없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처럼 충격적인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느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진정 순교를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또 직접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 희생도 당하고 헌신하고 수고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죽게 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삶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음을 보고 나서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엄연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하늘가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봐라. 이제 소용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헬라인,
즉 그리스인 몇 명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종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함성 속에 옷을 벗어서 기대에 깔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한 분이 새끼가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누굴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것일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인, 이렇게 그리스인 몇 명이 예수를 만나보겠다라고 찾아온 사건은 어찌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매우 하찮은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저 이방인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빌립을 찾아갔는가?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요청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빌립이 그들의 요청에 당황해하며 머뭇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의논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도 빌립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전하고자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리스 사람들이 뵙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이 이야기, 이 그리스인 몇 명이 예수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좋다 이거나 아니면 싫다 내가 왜 이방인을 만났느냐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간청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그 빌립이 그리고 안드레가 그 그리스인들의 그 요청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든지 만나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이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찾아온 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은 이 이방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들은 모두 다 유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전개되었는데, 이 그리스인 명령이 찾아오는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선교해야만 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찾아오는 말미암아 그들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나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군대 장관, 즉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왜냐? 이방인이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수가마리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왜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에게 말할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왜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만나느냐, 그런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그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영적,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온 헬라인, 그리스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을 단순히 몇 명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신호탄으로 본 겁니다. 지금은 몇 명이 찾아왔지만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신호탄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찾아온 사실을 전해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지금 몇 명 찾아왔지만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지고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딴소리로 일삼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해석되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내시 한 사람이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결국에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 그 내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으로 회심을 하고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그 한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생명의 그런 빛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때로 핍박 가운데에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반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한반도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영적인 부흥의 신호탄을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에는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면 저주받은 이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서서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돈과 열정을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벌이고 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국가,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와 한원과 백성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신호탄이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전환점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 사람 몇 명은 모든 이방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고 간청하였지만 결국엔 찾아온 것은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와 민족과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반도는 지금부터 약 150년 전만 해도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던 땅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 세계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희망과 비전과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당하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당하고 러시아에 치였습니다. 그런 이 한반도가 근대화에 눈을 뜨고 교육과 의료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황금구절로 불리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겁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미랄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희생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겁니다. 포기하면 없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미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뜻이 확연하게 살아납니다. 먼저 상반절에 나와 있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45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25절은 인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범죄나 체면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매일 새끼를 먹습니다. 새끼를 먹지 않는 것은 게으르거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줄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마다 조깅을 합니다. 새벽 예배 하루 오지 않지만 매일같이 조깅 빠지지 않는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죽이면 그 육체를 죽이면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다. 내가 육적인 것을 좀 내려놓으면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루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면서도 부림치지만 사실 고작 해야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고 추악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 외형적인 복이 아닌 내면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미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미랄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가정의 기적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교회 하나가 존재하는 것, 이 지역일 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한 민족에게, 이 지역일 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지를 갔을 때 어떤 곳을 가보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걸어도 교회가 없는 곳이 있고, 정말 목숨을 걸어서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오아시스 속에 작은 교회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주일대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 비록 그런 어려운 곳에 갈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은 군사를 파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을 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 하나의 복과 미랄이, 그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기적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미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미랄의 비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고생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아버지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미랄로 심겨지심으로 저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가 심겨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저희들의 헌신과 희생과 열심히 땅에 떨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을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미랄과 같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고, 저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적의 문이 저희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찬송 278장입니다. 세상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세상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심령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만사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11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봉헌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 전체가 평온하며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본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광고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배 인원이 예배 자석수의 20%까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마다 40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제외하고는 1부 예배, 2부 예배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 원하고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명 합쳐서 80명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 앞으로 그렇게 될거라 기대를 하고 아직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약해져가고 또 힘들어하고 우리가 멀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육적인 방역에도 당연하게 최선을 다하겠지만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것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기도 책자를 활용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3월 7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11시에 통합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 2부 나눠주는 것이 분명하여서 차고 넘칠 때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기도들 우리 1부 예배 성도들도 2부 예배 성도들 보고 싶은데 빨리 가라고 하니까 나머지도 못할 것 같은데 모두가 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첫째 주일 지나고 나서 3월 10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차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환경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가봐야겠지만 믿고 구하면 열릴 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이 다시 만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우리 인터넷 성전을 통하여서 2021년 사순절 묵상이라고 해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묵상하시고 제가 보내드린 내용은 그저 간단하게 뭔 내용인지 요약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깊은 은혜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성전이 개설되었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 많이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료들이 하는데 사진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그 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싶겠지만 작년 하반기 우리 재직회 때에 결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들이 학업뿐만이 아니라 무슨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기술들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절을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들이 준비하는 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 지원 인재 양성 지원금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여기도 분명 나와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리여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 꿈꾸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냥 다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같이 물질로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좀 성장하고 세워지면 이것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등록금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갖춘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하실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구역의 인도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당위원들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주까지이고 추천 소양식은 룰이 있습니다. 인터넷 성전 자료실에도 양식이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그것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 무료 나눔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양주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문을 들이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미랄의 권리를 깨닫고 미랄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